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집회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시련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이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 7절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난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기적이 있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치료가 되는, 암에 걸렸든지 중풍에 걸렸든지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는요, 이 병자들이 가득 찼어요. 전국에서 이제 모여온 거예요. 지금도 뭐 병원이 잘 고친 의원이나 또는 어디가 잘 진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못이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해서 전국에서 그 연못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근데 김병의 효자도 없다는 말도 있고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에게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이제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와서 이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외톨이야.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렇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의 병이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하여튼 아멘 하고 봐야 돼. 할렐루야. 자, 그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그의 고통이 끝이 나고 그리고 그의 슬픔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오래된 병과 아무리 오래된 고통과 아무리 오래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니까 길이 참는다, 길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데요. 일본을 제패한, 일본을 통일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다 노부가나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요토시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새를 울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가나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이런 리더십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해라, 이런 이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이제 그들의 리더십인데, 결국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면서 270년 동안 이제 일본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 윅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이 목회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목회를 지금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어려움을 인내할 때 그 인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본문에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길이 참을 때 그 인내 끝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인내 끝에는 뭐가 있느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이유는 앞으로 있을 기쁨,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삼고 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고난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그 고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욥의 고난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0년이라, 30년의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30년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뭐냐면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고난 받기 전에 복과
고난 이후의 복은 성경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열매로 그리고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건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또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사람도 항상 그 믿음으로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불평했다는 말은 처음 듣죠. 우리가 욥이 그렇게 열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예배했던 그 욥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욥도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도 이제 흔들리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도 그러한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추수감사절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너무 막 이렇게 마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그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상한 이유로 이렇게 다 세례도 베풀지도 못했고 또 교회 출석도 너무 저조했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되고 또 전등도 나가고 막 이런 막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고 또 긴장이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 교회를 흔드는데 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를 통해,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을 맡겼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신뢰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가장 핵심인 사람에게 이제 핵심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이럴 때에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이 오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특히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은 쉬워요. 너희는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막 불안할 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셋째는 서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때, 이 시험의 때는요, 서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담이 처음에 이제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한 그 화살을, 자기가 범죄한 화살을 하나님과 아내 하와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은 내 아내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이 그 원망하는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는 남 탓하기 쉽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생활이죠.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낮에는 햇볕이 너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이런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그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망하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속성이 다 있잖아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절대 말을 하지 말라. 왜 말을 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들리지도 말고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의 역사에는 원망하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가장 최고의 명약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든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가 무너지는지 또 가정이 무너지는지 외부의 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부의 적이죠.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곧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요?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또 시험의 때에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특히 이제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길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 그 구성원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그 교회나 가정이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욥처럼 결말이 있다는 결말.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항상 고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끝에 주시는 또 인내 끝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